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래 이 속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라 라는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 농경사회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배라도 아파서 그 밭에 가서 변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름이라도 한 줌 더 주겠다는 의미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라 라는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촌이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동생이, 친동생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네, 조금 아픕니까? 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아니죠. 기쁘지요. 네. 왜 그럴까요? 사촌은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남이라고 생각해서 그 남이 내가 가져야 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아픈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진다고 생각하는 이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배가 아픈 겁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강한 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먼저 다 빼앗아 갑니다. 그 사람들이 차지해버리고 나면 내가 가질 것이 없어서 그것을 빼앗아 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한한 자원 때문에 이 무한한 경쟁이 일어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널린 것이 금이라면 금값이 치솟을 이유가 없지요. 세상의 재원들이 유한하기에 그 유한한 것을 나누어 가지려다 보니 경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많이 가지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조금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눈을 때려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경쟁해서 싸워서 그것을 빼앗아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법은 이럽니다. 네가 눈 맞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눈 때리고 네가 빼앗긴 것 빼앗아 와라. 네가 이가 부러졌느냐? 그러면 가서 이를 부러뜨리고 네가 빼앗은 것 도로 찾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눈 빼앗기고 이 부러졌더라도 그냥 다 거저 주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 기저에 깔려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원들은 유한합니다. 세상의 자원들은 어느 누가 빼앗아 가면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해서 어느 누구가 가져가더라도 부족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싸우지 말라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넉넉한 것을,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빼앗아 간 것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크고 훨씬 좋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피 튀기며 싸울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웅다웅거리며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 누가 너희더러 빼앗으려고 하면 그냥 내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게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내가 그것 가지고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잔치가 막 무르익어 가는데 큰아들이 일하다 말고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지 하고 보았더니 이 도망갔던,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이 큰아들의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아버지, 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그때에는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 주지 않더니 이 모든 재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땐 소를 잡아 주십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같이 있을 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이 소를 잡아 잔치하는 것은 그에게 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게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지 그에게 잘했다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 둘째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그가 돌아온 것이 잘해서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온,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으로 하는 잔치였지, 그 동생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요,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누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동력자로서 일하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그 잔치 베푸는 것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는 왜 그것 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또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아니요, 잔치는 하루면 족합니다. 그 돌아온 그 기쁨은 하루면 족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형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요. 그 둘째 아들은 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생명이 새롭게 돌아와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더 고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의 동력자가 되어진 첫째 아들이 불평할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루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그러니 그 세상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살고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못되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억울하십니까? 원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경쟁해서 싸우는 것, 그 유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 크고 무한하고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려줄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 다 내어주고도 나는 넉넉할 수 있습니다. 나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보하라는 것이죠. 어느 청년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이 일이 가능할까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믿음이 제일 좋아 보이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을 선택하고요, 대뜸 장로님께 달려가서 따귀를 탁 때리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이 젊은 놈이 어디 어른을 때려 하고 노를 바라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얼른 성경 말씀을 펴서, 장로님, 성경 말씀이 오른뺨을 돌려대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장로님 지금 화를 내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야 이놈아,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느냐?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지. 오른뺨을 먼저 때리라고 했는데 너는 왼뺨을 때리지 않았느냐? 네가 오른쪽 뺨을 먼저 때렸으면 내가 왼뺨도 돌려줬을 텐데 네가 왼쪽 뺨을 때리니까 내가 화가 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씩 한번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번 뺨을 한번,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어느 쪽 뺨부터 때릴까요? 네, 왼쪽 뺨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뺨부터 때리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왼손으로 때려야 할까요? 네, 왼손잡이가 있어서 왼손으로 때려야 될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상대방을 경멸하는 의미로 상대방을 손등으로 때렸답니다. 이것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모욕을 주는 방법이었답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손등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뺨을 먼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창피를 주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그런 모욕을 받더라도 너는 왼쪽 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거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라도 가지게 하라고 합니다. 그 더러운 속옷을 누가 달라 그럴까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소매가 있는 아주 큰 긴 속에 입는 옷을 속옷이라고 합니다. 겉옷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이불과 같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어떠한 빚을 졌더라도 그 사람의 겉옷까지 담보 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마지막까지 담보 잡을 수 있는 것은 속옷입니다. 그러나 겉옷은 담보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고발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 마지막 남아있는 겉옷까지라도 너는 줘버려라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법대로 하는 것 좋아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법대로 합시다 하는 사람에게 법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라는 겁니다. 다 내어줘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랍니다.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 가운데 그 동네에서 이 로마 군병은 어떠한 식민지 사람, 어떠한 사람에게도 노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짐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동네 안에서 오리까지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동네에 가면 그 다음 동네의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대로 또 오리를 가게 합니다. 이 로마 군인으로서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병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이 드셔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은 지나가던 한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이게 로마 군병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이 식민지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들이 그냥 잡아다가 일을 시키면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너는 그 식민지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오리를 부탁하거든 너는 십리까지도 가서 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윤리는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 아니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 사람들과 싸우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진다 라는 것은 모든 종교, 그리고 고등한 그 사회에서는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관용과 용서와 인내를 가져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종교의 그 윤리에서는 그 인내의 결과로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자기 확인입니다. 자기가 그만큼 고매한 인격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너와 달라. 그래서 난 너와 싸우지 않을래. 나는 너와 상종 안 해. 라고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 순간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자기는 윤리적인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뭐가 되나요? 쪼다가 되는 겁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 바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고매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잃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윤리는 이 세상의 윤리처럼 그런 관용과 인내와 용서를 해라는 그 차원을 한 단계 더 넘어서는 요구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얻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상대가 너에게 분을 내거나 너를 때리거든 너의 왼쪽 뺨을 돌려대어서 네가 쪼다가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그 사람을 얻어내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냥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얻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시켜봐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치욕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그들의 요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쉬운 일이 아니지요. 주님께서도 그것이 너무 어려우셔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맞도록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다른 한쪽 뺨을 돌려대시는 겁니다. 그 한쪽 뺨을 돌려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세상을 다 뒤집어 엎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주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백성들 앞에, 그 유대인들 앞에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그 돌을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와 내가 동역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품는 것이죠. 그를 안아주고 다시 받아주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해도 배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러기에 그를 향하여서 다 용서하고 다 내어주고 속옷까지 겉옷까지 다 줍니다. 심리를 가자고 나를 속여도 나를 강제해도 나를 압박해도 내가 그것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이루어내길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남편부터 사랑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인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눈 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이 넉넉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